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며 우리 동산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알고자 이곳에 모여 공부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45페이지 7 모세 언약의 형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주권 조약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나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언약이라는 걸 맺으시는데 이 언약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모세가 이거 대충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하는 범위 안에서 설명을 했을까요? 아는 범위 안에서 설명을 했겠죠. 전혀 새로운 걸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떠한 조약 방식을 하나님이 활용해서 이스라엘 백성과도 그러한 조약 관계를 맺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이라는 게 이런 뜻이구나라고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언약 제도라는 게 다른 나라 속에서 이미 존재하였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그의 백성들과 이제 이러한 관계로 내가 너희와 함께 언약이라는 것을 맺는데 이러한 관계가 되는 거야 라는 걸 충분히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옛날 기원전 나라들이 존재했었는데 거기에 유물들이 토판 같은 게 많이 발견이 됐어요. 고고학에서. 근데 토판 같은 것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미 아주 옛날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었던 언약과 같은 형식의 조약문들, 나라 사이의 조약문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비슷한 형식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학자들이 생각한 거죠. 그렇지. 모세나 이스라엘 혹은 아브라함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그 시대에 어떤 그런 그 나라들 간의 관계를 활용하셔서 그의 백성들이 충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도록 하면서 언약을 맺으셨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종주와 봉신 이렇게 했는데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강대국의 왕, 약소국의 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강대국의 왕은 종주, 약소국의 왕은 봉신이 되고 종주는 봉신에게 보호를 약속하고 봉신은 종주에게 충성과 섬김을 맹세하는 그런 조약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종주가 봉신에게 일방적으로 의무 조항을 부여하게 됩니다. 전사님 요거 조명을 조금만 낮춰주시면 돼요. 이게 깜빡깜빡하니까. 자, 그래서 종주가 봉신에게 일방적으로 의무 조항을 부여하고 조약 파기 시 어떻게 되냐면 형벌을 부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종주권 조약과 모세 언약의 형식적 일치 이렇게 되는데 종주권 조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조약이죠, 조약. 이제 앞에 종주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제 종주와 봉신. 요거는 이제 강대국 왕, 요건 약소국 왕. 힘 약한 나라. 그 둘 사이에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조약을 맺을 때 우리 조약 맺자라고 할 때 일정한 형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형식에 이제 첫 번째 서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서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문에는 의미가 종주가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자, 서문에 종주가 누구냐? 종주는 강대국 왕은 하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해 간다는 거죠. 이렇게 서문에 그렇게 나온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역시 이 서문 형태로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온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불러낸 하나님이다. 이런 형태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 보면 모세 언약에 적용할 때는 하나님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자신을 밝히죠. 여호와는 뭡니까? 스스로 계신 자, 뭐 그런 개념 있죠. 하나님이라는 것은 초월의 하나님을 의미하고 여호와라는 용어를 쓸 때는
내재하셔서 이 땅에서 그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고 구원하고 뭐 그런 의미로 여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역사적 회고 이렇게 되는데 종주와 봉신의 관계를 보여준다. 그래서 이제 고대 문서 이런 데 보면 너와 나 사이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이렇게 있고 내가 너한테 뭘 해주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로는 회고 파트에서는 종주가 자신의 뭐 해준 거를 설명하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회고 파트에서는 뭐래요?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거기 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출하신 과거 역사를 회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46페이지. 언약 조항을 이제 걸어요. 조항. 자, 이제 우리가 언약을 맺었지. 자, 언약에는 조항이 있어. 조항. 그래서 종주와 봉신 사이에 여러 가지 계약들이 막 계약 조항들이 막 있어요. 뭐 1조 1항 뭐 이렇게 몇 조 몇 항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옛날 고대 근동의 나라들이 이런 형태로 언약 관계를 맺었는데 하나님도 역시 이러한 형태로 십계명과 여러 규례들, 조항들을 알려주죠. 그 내용이 보면 출애굽기 20장과 21장부터 23장에 시행 세칙, 뭐 십계명 그렇게 나오죠. 증인 소환. 이 부분이 이제 재밌습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 근동에는 종주가 믿는 신, 봉신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일종의 뭐 보증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신이 우리의 증인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종주 대신 하나님은 증인으로 다른 누군가를 소환하지 않고 본인이 나는 여호와다 뭐 이렇게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므로 다른 증인을 불러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상벌 규정. 봉신이 언약을 지킬 때 받을 복과 어길 때 받을 저주. 그래서 핏부림 의식 뭐 이렇게 나오고 28장에 에발산 그리심산의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그 다음이 이제 상벌 규정이에요. 상벌. 그래서 복과 저주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 지역에까지 가서 이제 그림심산과 에발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심산에서 뭐 아멘 하고 에발산에서 또 아멘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복을 이야기할 때는 이쪽에서 아멘, 저주를 이야기할 때는 저쪽에서 아멘. 즉,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규칙을 이러한 조항들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리심산에서 아멘 하고 이러한 조항들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이제 에발산에서 아멘 하면서 이제 자신들이 이 복과 저주에 대한 규례를 지키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 나오죠. 근데 고대 종주권 조약에서도 이 토판이나 문서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었을 때 이러한 항목들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생소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 완전 전무한 상태에서 뭔가를 새롭게 지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혹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 안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맺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조약 보관하는 게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금 46페이지 표를 하고 있어요. 조약 보관. 조약을 각 신전에 보관하여 증거로 삼고 정기적으로 낭독한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강대국 나라와 약소국 나라가 이런 언약을 맺고 최종 이러한 것들을 문서로 남겨요. 문서로 남긴 다음에 그 문서를 각자 나라의 신전에 보관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야 이런 너 그런 나라들 그런 게 있지? 자 우리 사이에도 이렇게 하자. 십계명 돌판 그리고 그것을 언약궤에 보관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보관되었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언약의 증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조약을 보관하는 이런 전통을 그대로 출애굽 세대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 모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모세와 또 그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은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고고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 광야에서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이렇게 하는 게 신화 속에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도 봐도 이러한 언약 관계의 조항들이 역사 속에 존재했었다. 이 종주권 조약이. 이 종주권 조약의 내용들을 보니까 세상에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 이런 언약을 맺는 과정과 정말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 역시 출애굽은 역사적 사실이었어. 근데 우리는 원래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고고학자들은 이런 증거를 보면서 야, 출애굽이 역사적 사실이었구나. 이제야 믿는다는 거죠. 근데 사실 성령이 믿게 하시면 우리는 그냥 이런 증거가 없어도 그냥 믿는 거죠. 그런데 증거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줍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고고학의 발전이 상당히 많이 우리 신앙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요수아 하면서 이제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많이 갖고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믿고 있었는데 믿음이 더 견고해지죠. 예,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니면 그거 안 보여주면 믿음이 없어집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안 보여줘도 우리 조상들은 다 믿고 그냥 그렇게 천국 가셨어요. 근데 이제 더 과학이 발전하면서 하나님이 믿음을 더 이제 주시기 위해서 과학을 더 발전시킨 것이죠. 자, 종주권 조약의 형식의 의미. 신정국가.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라는 거예요. 일반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을 받는 나라. 신정국가. 신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런 의미가 강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기가 끝날 때쯤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게 왜 하나님이 싫어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왕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인간 왕을 원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지만 그래도 허락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울을 세우게 되는데, 어쨌든 신정국가는 그 밑에 보면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님을 왕, 종주, 왕으로 섬기는 신정국가, 봉신. 이게 그의 백성들은 그렇다는 것이죠. 언약관계 유지를 위해 반드시 언약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율법 이렇게 되는데, 여기 율법이, 여기 조항들. 요걸 반드시 지켜야 돼요. 요게 뭐냐면,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조항들을 보면 21장부터 23장까지 조항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뭐 누구 훔쳤을 때는 몇 배 하고, 뭐 남 때렸을 때는 어떻게 하고 갚아주고, 종이 죽으면 어떻게 갚아주고, 뭐 이런 조항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예. 근데 이제 후대의 유대인들은 이걸 613가지로 이제 만들어 놔버렸죠. 예. 근데 율법은요, 의미는 조항은 몇 개가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율법의 의미는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율법의 의미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613가지밖에 없을까요? 아니죠. 수천 가지, 수만 가지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거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거 막 죄 짓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면 되지 그러면서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죠. 예, 부모님 효도하지 않고 막 그런 얍삽한 그런 행동들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언약 관계에 들어간다 이 말은 결국은 순종, 복. 제가 언약 이야기하면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게 복이라 그랬죠. 근데 그 복을 받아 누리려면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 하면 우와 복이다. 근데 그 복을 위하여 순종해야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이제 언약 신학의 핵심입니다. 자, 모세 언약의 유지, 제사, 제도. 자, 보겠습니다. 이 언약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인간은 언약을 지킬 수가 없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다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킨다니까요. 그러면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어요, 원래. 근데 하나님이 이 언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도록 제사제도, 즉 형벌에 대한, 죄에 대한 면제 방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제사의 본질, 희생제사,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는 형벌 대속적 죽음. 아, 이거 중요합니다. 형벌을 대신하는 죽음의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언약 관계를 유지하세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는데 언약의 조항들이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어길 때마다 저주는 뭐예요? 다 죽음이거든요. 그럼 다 죽는다 그러면 다 어길 때마다 다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 못하죠. 하나님과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제사 제도를 통하여 형벌을 대신하는
형벌을 대신해서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통하여 언약 관계를 맺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의 목적, 언약 관계 유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죄 사함의 필요성, 하나님이 정하신 죄 사함의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필요했는데, 결국 이 뒤에 이제 47페이지 나오는 제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들은 죄만 지으면 무조건 제물 잡아야 돼요. 상번제도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제물 드리고, 뭐 했다 그러면 또 제사 드리고, 뭐 하면 또 제물 드리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살았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유목 민족이었고, 또 목축업을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가 짐승에게 대신 씌워져서 그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을 그 짐승이 대신 받았다라고 하는 걸 눈으로 목격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그 짐승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여기고 언약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짐승 죽는 거 보면, 우리가 여러분 도축장에 안 가봐서 그렇지 짐승 죽는 거 보면 정말 불쌍해요. 양, 소 이런 거 보면 눈물 뚝뚝 흘린다니까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사람이, 야, 내가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 피, 보통 여러분 피 직접 안 보잖아요. 근데 피 직접 보면 어때요? 공포감 같은 거 있죠. 무섭죠. 저도 그래요. 손 따는 거야 뭐 괜찮은데, 다쳐가지고 피 흘린 거, 교통사고 나서 그 자리에 뭐 무섭잖아요. 저는 그 옛날 시골에 제가 이제 약간 아직도 트라우마로 있는 게 있는데, 돼지 잡는 걸 봤거든요. 근데 제가 청년 때 봐서 20대 초반에, 어릴 때 안 본 게 참 감사하죠. 근데 20대 초반에 봤는데도 이 트라우마가 아직 남아있어요. 돼지를 잡는데, 돼지 진짜 멱 단다는 소리가 그 소리였죠. 온 동네가 떠나가기로 이렇게 담장 너머로 봤어요. 이모집 옆에 집이었는데 그 마당에서 돼지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머 이만한 걸 가져가서 두르게 패는데,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가는데 그 또랑이 이렇게 있었어요. 또랑에 피가 이렇게 쭉 흐르는데, 와, 무섭고 돼지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사람들이 소나 양이나 뭐 염소나 이런 거 끌고 오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걸 죽이는데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보느냐 하면, 내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이렇게 비참하게 피를 흘린다라는 걸 봐요. 그럼 무슨 생각하냐면, 보통 사람 마음속에, 내가 이제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는 죄 용서함과 죄에 대한 회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이런 제사 제도를 두신 겁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비참하고 처참한 예수님의 피 흘리심, 우리가 그걸 직접 목격하진 않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온 인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죽어주셨고,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무슨 생각해야 돼요? 야,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야, 내 죄 때문에 내 죄값이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제사의 종류가 5대 제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예. 근데 또 여러 가지 또 제사들이 또 있어요. 뭐 전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붓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하여튼 대표적으로 이 5가지 제사가 있는데, 번제는요, 오늘 뭐 요거 제사 공부 한번 하죠. 뭐 어차피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번제는 수송아지, 수컷, 양, 염소, 비둘기를 불사르는 겁니다. 완전히 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냥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어지는 속죄, 그리고 감사와 순종의 헌신의 의미로 번제로 드리는데, 이 번제는 이 소제나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모두가 다 번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 따로 소제 따로 이런 게 아니라, 번제 안에 속제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그러니까 태우는 거, 이 번제는 태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 제사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소제는 이 곡식이에요. 곡식. 그래서 밀가루, 기름, 유향, 불사름. 그래서 감사와 순종과 헌신, 공급에 대한 감사와 기쁨. 그래서 이 이 곡식을 드리는 것은요, 이거는 속죄보다는 감사, 헌신,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다짐할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 다시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지, 이렇게 다짐하는 게 소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드리면서 이렇게 헌신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화목제. 흠 없는 소, 양, 염소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게 여러분 요걸 하기 전에 이 소제 부분에 있어서 이 소제는 감사의 제목으로 드렸는데 가인과 아벨을 접근할 때에 이 가인은 곡식을 드렸죠. 그 다음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아주 좋은 걸로 드렸죠. 그래서 이게 제물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믿음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가인과 아벨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지만 가인은 그냥 드렸어요. 물론 첫 소산도 아니었겠죠. 그냥 드렸는데 그것의 중심에는 결국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구분하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거든요. 근데 가인은 피 흘린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제만으로 완전한 형벌 대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는 이 두 가지 다 설명해서 둘 다 괜찮다. 그래서 가인은 감사의 제물을 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고, 또한 죄사함의 제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아벨은 어땠냐? 예,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첫 제물을,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 믿음이 있는 자는 피 흘림의 제사도 같이 드리게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누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면, 그거 우리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이야기 하셨지. 그건 그렇게, 그런 거지.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화목제. 자, 화목제는 뭐냐 하면요. 거기 보면 소, 양, 염소로 드리는데 흠이 없어야 되죠. 일부는 불사르고 제사장이 이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헌제자, 제사장과 동참자들이 같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린 사람과 제사장이 함께 같이 이 고기를 먹어요. 그래서 언약관계 회복의 풍성함. 근데 이 화목제 안에 속죄 개념이 있습니다. 죄 용서함과 화목함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라고 했을 때 이 속죄의 개념이 강합니다. 힐라스모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속죄제, 화목제물. 근데 이 단어가 이 화목제물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 힐라스모스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지는데 그것이 속죄의 의미가 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속죄의 요소가 있다, 화목제물에. 근데 이제 감사도 하고 속죄의 개념도 있지만 감사하고 서원하고 자원하는 개념이 또한 포함되어져 있는 아주 복합적인.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굉장히 좀 속죄, 감사, 서원, 뭐 교제, 뭐 이런 기쁨, 이러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속죄제는 역시 수송아지, 암수, 염소, 어린 암양, 비둘기, 고운 가루. 조금 더 이 제물이 좀 복잡하죠. 전체를 불사릅니다. 전제가 아니고 전체 불사름, 번제에 해당되는 건데 번제로 속죄제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일부는 불사르고 제사장이 가져가게 돼요. 이거는 제물 드린 사람이 먹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죄를 먹는 것이기 때문에 제물을 드린 사람은 먹지 못하고 제사장이 일부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죄의 오염을 해결하고 정결, 다양한 부정을 해결하고 위임식 때도 역시 속죄제와 정결제,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번제, 화목제, 속죄제 다 속죄의 의미가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죄한다 그러면 무조건 속죄제만 해당된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번제 안에 속죄의 개념이 있고요. 번제로 화목제도 드리고 속죄제로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건제 볼까요? 속건제, 이거는 배상제라고도 하는데 남의 것을 훔쳤을 때 혹은 남의 물건에 손해를 입혔을 때, 그러니까 대물사고라고 하죠. 대물대인사고. 근데 이 당시에는 대인사고도 속건제에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종을, 노예나 종을 이렇게 약간 물건 취급했기 때문에 종을 상하게 했다면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자, 순양과 어린 양인데 일부는 불사르고 나머지 고기 제사장이 먹게 되죠. 나머지 고기는. 그래서 이 속죄의 내용이 있습니다. 죄의 피해를 보상한다는 의미에서 속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성물 하나님이나 이웃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는 그런 의미에서 속건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모든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이 모든 제사가 다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이 모든 제사를 성취하셨으니까.
그럼 지금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성전 다시 지으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소식을 들으니까 뭐 번제단, 뭐 그 안에 쓰는 기구 이런 거 다 만들어 놨대요. 그리고 전통적인 제사장 혈통이 누구냐 그 혈통 찾고 있대요. 어리석죠. 결국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역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의 죽음, 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행위예요. 반역이죠. 여러분 그런 거 동조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이 막 동조한다 그러고 그죠? 뭐 누가 막 협력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데 절대로 동조하시면 안 돼요. 이단입니다, 이단. 제가 그 며칠 전에 설명했죠. 이때 자막도 띄우고 그랬는데 사도 요한은 철저하게 사탄의 회당이라 그래요, 유대교를. 그러니까 유대교는 좋은 게 아닙니다. 따라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유대교의 학습법 이런 것도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뭐 히브리의 뭐 교육법 이런 거. 제가 이제 그 책들 읽어봤거든요. 뭐 공부는 열심히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나 굳이 이단들이 하는 학습법을 우리가 따라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그럼 제가 만약에 신천지 학습법 이거 갖고 온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고발할 거 아닙니까? 노예에 우리 목사님 이상해졌다고. 근데 희한하게 유대교 교육법 갖고 오면 아무도 말 안 해요. 좋은 거지.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교회는 그래요. 다른 교회에서 뭐 한다 저는 신경 안 쓰면 제가 말할 그것도 안 되고 우리 교회는 그냥 우리는 기독교 학습법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야 되고 어쨌든 이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요. 자, 제사제도의 의미, 언약 관계의 기반, 하나님의 은혜,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거룩해져야지. 아이고, 내가 또 죄지었네 하면서 제사 드릴 때마다 하면서 거룩에 대한 이 마음의 다짐, 이것이 제사제도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언약 관계가 유지되어진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 거죠. 사실은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예. 죄는 그래도 다 있죠. 근데 이제 여겨주시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사람은 죄가 없다고 여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덮어준다, 옷을 입는다 이런 표현을 쓴 거죠.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죄인인데 옷을 그렇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여겨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입니다. 감사할 따름이죠. 예. 자, 모세 언약의 성취, 가나안 땅 정복,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이게 하나님 주권적 은혜다는 말은 종주 되시는 하나님이 봉신되는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끌고 가서 양육하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축복해주는 그것을 주권적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있죠. 이제 광야로 들어갈 때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복 주겠다는 거죠. 복. 지금 애굽에서 노예로 있잖아요. 노예는 자기 땅이 없어요. 노예는 쉴 수가 없습니다. 주 6일 이런 거 없어요. 주 7일이야. 1년 365일 무조건 일해야 됩니다. 노예에게는 휴일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사유재산도 없고 땅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땅을 주겠다. 그럼 이것은 뭐냐면 자유민이 되고 스스로 경작해서 먹고 살 수 있고 자기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죠, 복. 출애굽 1세대는 불순종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사건입니까? 이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10명이 돌아와서 악평을 하죠. 그리고 10명이 주도를 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다시 애굽 가자. 우리 다시 애굽. 지금 홍해 건너와서 정말 막 죽을 고비 다 하고 왔는데 다시 죽으러 가자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홍해를 어떻게 건너왔는데 세상에 다시 애굽 가재요. 다시 애굽 간다고 홍해 갈라지겠습니까? 안 갈라지지. 예. 물론 땅길로 돌아가면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잡고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시킵니다. 연단시키죠. 그리고 많은 기적들을 통하여서 너희는 너희 힘과 너희 지혜와 너희 상식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들임을 40년 동안 학습을 받습니다.
그래서 물 없을 때 물 주시고. 르비딤 바위. 제가 이제 그 지지난주에 이렇게 영상 보여드렸죠. 거기 돌멩이가 엄청 커요. 예. 그래서 물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 제가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그 김승학 씨가 쓴 떨기나무나 떨기나무 2권에 보면 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거긴 사막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데가 아닌데 거주한 흔적들이 많아요. 맷돌도 있고 이렇게 이제 돌이 맷돌로 갈아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갈려진 것들 유물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리고 항공 사진을 찍어 보니까 넓게 이제 가까이서 보면 표시가 안 돼. 넓게 집단적으로 한 수백만 명이 함께 생활했던 흔적들이 사막에 있어요. 사막에는 그게 없다. 원래는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백만 명이 함께 거주할 그런 것도 사실은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놀랍게 그 흔적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학이 발전하니까 뭐 그런 걸 찍어가지고 보니까 다 자리가 있는 거죠. 곳곳에 암각 하나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고 한 걸 봐서 출애굽 광야에서 40년을 돌아다니면서 주거 활동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거잖아요, 주거. 예, 그 활동을 했다는 게 흔적으로 다 남아 있으니까 하여튼 놀라운 일이죠. 40년간 유리하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출애굽 2시대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금요기도에 여기 다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이게 공부하면 더 재밌어요. 이것도 하고 여호수아도 하고 하면 요거는 이제 요 모세 파트는 출애굽 1세대와 좀 연결돼 있고 여호수아는 출애굽 2세대인데 다 재밌어요. 저는 이렇게 이제 자꾸 읽다 보면 이게 역사적 사실로 그냥 뭐 머리에 확 들어와 버립니다. 자, 가나안 땅 정복 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업 분배 및 정착.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 이렇게 돼 있죠. 45절에 보면 여호와께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종주 되신 하나님이 봉신인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완전히 다 지켰다. 이 말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 근데 봉신인 이스라엘은 어때요?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데 결국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탄생,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로서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에 세워졌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나라가 세워졌어요. 이전에 아브라함은 그냥 한 민족이었잖아요. 한 그 족장이었죠, 족장. 부족 이 개념인데 이제는 200만 이상, 제가 볼 때는 300만 이상 될 것 같아요. 4인 가족 기준으로 200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도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60만 3,550명. 요게 1세대 남자 20에서 60세. 이게 이제 군사예요, 군사.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남자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에요. 근데 2세대 숫자를 셌을 때는 요거보다 조금 적어요. 예, 좀 적습니다. 어쨌든, 요 왕성한 요 사람들이 60만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잡았을 때에 200만이에요. 6, 4, 24, 240만 됐죠. 뭐 한 250만. 최소 240만 잡으면. 근데 옛날에 둘만 나왔을까요? 많이 나왔죠. 예, 많이 나왔다니까요. 그럼 한 얼마나 될까요? 저는 400만 이상 됐지 않았을까? 4인 가족, 이거 6인 가족 잡았을 때. 뭐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보통은 200만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200만 잡읍시다. 자, 그래서 그전에는 나라가 없었는데 200만 이상 되면 나라를 갖출 수가 있어요. 지금도 200만 정도 되는 나라들이 좀 있죠. 200만보다 적은 나라들도 많아요. 작은 나라들. 예.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율법과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래서 보통 나라를 세우면 왕이 거하는 왕궁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왕궁이 없었어요. 필요도 없었고. 왜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그래도 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막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성막 보여주시고 야 성막에 와서 내가 여기서 함께 하니까 여기서 하자 이렇게 이제 성막을 만드셨죠. 그리고 여러분 자 요거 이제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연구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다 그랬잖아요. 나라의 3요소는 주권, 영토, 백성이에요. 국민, 백성 이렇게 되는데
영토는 가나안 땅,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주권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입법, 사법, 행정. 요 3권이 주권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권이 있다 이 말은 그 나라에 법이 세워져 있고 법이 집행되어지며 국민의 복지와 행정을 이렇게 한다. 요게 그 나라에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주권이 있느냐 없느냐로 따지죠. 우리가 일본의 침략을 받았을 때 주권을 잃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왜 주권을 잃었냐면 우리나라 법이 아닌 일본 법을 따라야 되고요. 사법을 누가 집행해요? 일본 사람들이 법 집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복지나 쌀 이런 거 생산되면 어떻게 해요? 일본으로 다 뺏어갔잖아요. 행정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권이 상실되었다. 이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법을 세우고 우리나라 사람이 법을 집행하고 우리나라 사람끼리 우리가 생산한 건 우리가 먹고 우리끼리 잘 살자. 이게 하는 게 이제 행정. 요게 우리한테 있다는 것은 주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가나안 땅에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 왕과 백성의 관계 속에서 왕이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하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법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법을 집행하시죠. 대신에 이제 중보자를 세웁니다. 모세나 요수아를 통해서 법을 대리 집행하시죠. 그 다음에 행정, 이건 하나님 책임지시죠. 예, 너희가 순종하면 어때요? 축복을 받는 거죠. 예, 복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백성은 주권자에 순종하여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도 내고, 우리도 우리 사람 그죠? 세금도 내고 또 뭘 해요? 예, 의무, 준법 정신 지켜야 되죠. 횡단보도 초록 불일 때 안 뛰어가고, 그런 거. 바닥에 휴지 함부로 안 버리고, 물론 형벌을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것들. 그래서 이게 나라의 그러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입법은 누가 해요? 국회의원들이 하죠. 우리가 세웠잖아요. 투표해가지고. 사법은 우리가 안 세웠어요. 판사들은 지네들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입법의 기준에 의하, 법의 기준에, 헌법 기준에 의해서 사법권을 가진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시험 통과해야 돼요. 행정은 우리가 뽑아요. 대통령. 행정수장 있죠. 대통령을 뽑고, 대통령은 장관들을 세우고. 그리고 대통령이 장관을 세우겠다 그러면 그냥 그 통과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청문회도 하고 그러는데, 옛날엔 청문회도 없었어요. 그냥 장관 세우면 세워지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이 민주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한다는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자, 그래서 보시면 48페이지 제일 밑에 이스라엘 12지파 종교적 정치적 통일체로서의 연합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는요. 정치와 종교가 통합되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신정 국가니까. 신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니까 종교와 정치, 이거는 이제 일반 사회 용어니까 이건 일치될 수밖에 없어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리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여기가 이제 민주주의 사회로 가면서 더 분리되어지고, 그러나 지금도 신정 국가처럼 보이는 나라들이 종종 있어요. 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중동 국가. 얘네들은 거의 신정 통치인데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통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 종교가 다 등록되고 자기들이 따르지 않는 종교가 있으면 핍박을 가하고, 뭐 자연스러운 거죠, 걔네들한테는. 그러니까 중동 나라, 공산국가 얘네들은 이 종교와 정치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민주주의 국가는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자유롭잖아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진짜 감사하죠.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 모세 언약의 파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 이게 죄예요, 죄. 불순종. 불순종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죠. 구약 역사 가운데 끊임없는 불순종과 우상숭배.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서를 살피면 이방인의 죄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앞부분에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막 기록해요. 자세히 읽어보면요. 유대인들이 구약에 지었던 죄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막 자기들이 막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 너희들 이런 죄 짓고 이런 죄 짓고 이런 죄 짓고 이런 죄 지었어. 너희는 정말 이래. 뭐 우상 숭배하고 막 음란하고 막 하는데 예, 구약 내용 읽어보면 지들도 똑같았어.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전 인류가 다 하나님 반역하고 그렇게 살았죠. 어쨌든 예, 끊임없이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 이런 데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예,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호세아를 이제 최근에 논문 때문에 연구를 못 했는데 호세아를 연구하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야 내가 이거 설교할 수 있을까? 왜 이 생각했냐면요. 계속 부정적인 내용만 계속 나와. 계속 저주의 말이 막 1장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설교했다가 성도들 막 계속 우울하게 예배드리면 우울할 텐데. 그래서 야 이거 설교하기 진짜 힘들겠다. 여러분 호세아 설교 많이 못 들어보셨죠? 뭐 그 정도만 좀 듣지. 나머지 설교는 잘 못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다 안 좋은 내용들이 계속 진행된다니까요. 중간 중간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정도 나오고 뭐 끝에 이제 호세아 끝 부분에 가면 이제 좀 이제 하나님 회복하신다 이런 나오지. 계속 죄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쉽지 않구나. 근데 그러니까 호세아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계속 부정적인 메시지 전했으니까 호세아는 그 시대에 얼마나 핍박을 당했을까? 뭐 이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래 좀 하긴 해야 되고 왜냐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뭐 주일 오전 예배 때는 또 이제 은혜로운 말씀 전하고 오후나 수요일이나 금요일 이럴 때는 좀 센 이야기. 왜냐면 그때는 좀 신앙이 있으신 분들이 오시니까 그때는 좀 이제 받아들일 만하신 분들이 이제 듣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불순종과 우상숭배,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와 회개, 촉구, 무시를 하죠. 언약이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했는데 이놈의 이스라엘 언약을 계속 깨트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끝까지 붙잡으세요. 양육하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막 그렇게 오래오래 참았습니다. 몇백 년을 참으셨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된 게 BC 15세기쯤 되는데 결국은 BC 8세기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죠. 그러니까 거의 한 700년, 800년 정도를 하나님 참으신 겁니다. 사사기 읽어보면 과간도 아니에요. 참으시 한 800년 정도. 하나님, 우리야 800년 우와 그러는데 하나님에게서는 하나님도 대단하신 거죠. 800년을 참으셨으니까. 그리고 남쪽 유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 100여 년, 100 몇십 년 더 참으시다가 아유 안 되겠다. 어쩔 수 없다. 그래도 다윗에게 나중에 이제 다윗 언약 나오는데 등불 꺼지기 않게 했으니까 저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 민족은 내가 지켜줘야지 하고 하나님이 그 다니엘부터 먼저 보내신 거예요. 예. 1차 포로 때 먼저 확 보내가지고 아예 1차의 기반을 딱 닦아 놓습니다. 그리고 2차, 3차 포로 때 많은 유대인들이 갔을 때 그들을 정치적으로 보호해 주죠. 다니엘이. 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언약 관계를 부부 관계로 하나님은 설명을 또 하세요. 그래서 호세아가 그래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종주와 봉신의 개념으로 언약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좀 더 깊은 관계로 설명해요. 우리는 부부의 언약까지 맺었다. 나는 너에 대해서 늘 신실했다. 근데 너는 항상 우상 숭배하고 다른 남편 찾으러 다니고 다른 데 가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남편들이 여기 이제 어르신들이 남편이 바람핀다. 막 이런 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결혼 언약을 딱 맺었는데 바람피고 있는 거야. 예, 송아지 신 섬기고, 뭐, 그죠. 뭐,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만몬 신 섬기고, 막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하나님 속이 드글드글 끓는데 참으셨어요. 근데 결국 안 돼서 이제 포로로 보내게 됐죠. 그래서 여기 너희가 내 언약을 깨트렸다. 나는 신실했지만 너희는 깨트렸다. 자, 2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언약 파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 주전 722년.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 왕국의 멸망. 주전 586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3차에 걸쳐 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감. 여러분 그 옆에 써놓으세요. 그럼 1차 포로는 언제냐? 나라가 망하기 전에 포로로 먼저 잡혀가요. 그래서 BC 605년. 그 다음 2차 포로는 BC BC는 연도가 이렇게 거꾸로 올라갑니다. 598년. 그리고 3차 마지막은 BC 586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때에 다니엘이 잡혀갔죠. 다니엘과 세 친구. 그 다니엘이 중앙정부에 딱 들어가서 2차, 3차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래. 이분들이 편하게 바벨론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제 다니엘이 활동을 하죠. 그리고 이 고레스가 등극할 때까지 다니엘이 정치적으로 아주 유대인을 보호하는 일에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나중에 페르시아 시대 때 크세르크세스, 이게 아수에로 왕인가요? 이게 성경이 하여튼 그 왕이 이제 크세르크세스 왕이 등장했을 때에 유대인이 페르시아에서 전멸할 뻔한 적이 있어요. 하만 장군에 의해서. 하만 장군의 이름이 원래 이름이 좀 하만은 히브리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고 원래 이름은 학술적인 이름은 좀 다른데. 예, 왕비일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는 다니엘은 죽었으니까 이제는 왕궁에 또한 에스더를 집어넣으셔서 에스더를 통하여 또 민족을 보호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리고 그래야 그렇게 해야 또 하나님이 언약의 신실함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보호하셔야 돼요. 그리고 포로들이 귀환을 하게 됐죠. 물론 크세르크세스 이전에 많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크세르크세스의 아버지가 다리오예요. 다리오였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 많이 돌아와요. 2차, 3차 많이 돌아오게 됩니다. 자, 봅시다. 약속의 땅에서 백성을 쫓아내 이방 땅으로 흩어버리겠다는 경고의 성취. 신명기 28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속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어떡하겠어요. 뭐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마음 원치 않아도 신전에서 일도 해야 되고 음악도 켜야 되고.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바벨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이제 악기를 막 연주하는 거예요. 악기를. 그래서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야 너네 예루살렘 있을 때 노래 한번 해봐 이렇게 시키면 비파나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막 연주하고 그 비참함을 시편에 기록해 놓은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 언약, 모세 언약의 신학적 의미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다. 어쨌든 이제 모세 언약은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진짜 눈에 보이는 나라를 형성하신 거죠. 대단하신 겁니다. 이건, 보통 나라들은요, 한 부족, 족장이 세력을 키워서 나라를 형성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전무후무해요. 노예 출신들이 집단적으로 나와서 어딜 점령해서 그 나라를 차지해요. 이거는 인류사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인류사에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나라의 건국이 가능해졌고 당시 가나안 땅의 죄악이 아주 관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또한 약속의 성취의 방편으로 그렇게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 아브라함 언약의 약속의 내용, 하나님 나라의 회복, 아브라함의 후손,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실 삶의 터전이죠. 그래서 후손은 백성이고 가나안 땅은 영토예요.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다스리심으로 복을 누리고 모든 민족에게 전한다. 창세기 17장 7절 8절. 내가 내 언약은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굉장히 살기 좋을 것 같아요. 적과 꿀이 흐르고 지금이야 뭐 이제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많이 좀 안 좋아졌겠지만 뭐 가본 사람들의 말로 의하면은 이렇게 좋은 데는 정말 좋대요. 그리고 과일도 그 당도가 엄청 높다던데요. 그 대추야자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때 그 꿀을 그 대추야자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살기 좋은 땅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걸 보면서 뭘 의미하냐면, 야, 여기도 이렇게 살기 좋은데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더 좋을까? 이거를 이제 꿈꾸게 하는 것이죠. 자, 모세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 언약을 통해 이런 표현이 있는데, 사실 나라는 법이 있어야 돼요. 나라에는 법이 있어야 나라가 운행이 되죠. 그러면 이 법을 세운 데 있어서 모세를 통한 이러한 율법이 세워지는 것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의 국가 형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건 헌법이잖아요. 국가의 헌법. 그래서 법치주의 이런 용어들 쓰잖아요. 법에 의해서 나라가 운행되어지는데, 하나님 나라 역시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 의해서 이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가 운행되어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사람이 회의를 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헌법은 다 사람들이 회의를 했죠.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법 이렇게 정하자. 이렇게 양심에 맞추어 사회 질서에 맞게 사람들이 세운 법인데, 율법은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의 법에 따라 우리는 살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법은 뭐냐면, 우리 속에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식대로 움직이는 법. 우리는 그 법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돼 있고, 하나님 백성 삼으심. 자, 이번에 두 번째 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됐죠. 율법과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며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런 표현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저는 이 에덴 동산하고 또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에덴 동산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어서 에덴으로 집어넣으세요. 그 이제 언어들을 좀 살펴보면 에덴 동산 안에서 사람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에덴 동산 바깥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이 장면은 애굽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시는 하나님,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집어넣으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해서 들어가지 아담이 스스로 들어간다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역시 우리가 알아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집어넣으시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그냥 감사할 뿐이죠. 왜 나를 택하셨지? 몰라요. 그냥 너무 사랑하셨나 봐요. 우리는 안 사랑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이러한 것들은 이제 성경을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 그런 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성경 과거에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장면을 통하여 현재 우리의 신앙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산다. 광야 교회와 같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옛날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지금은 성령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갔죠. 다른 거 안 따라갔어요. 그거 따라만 가면 40년 잘 살았어요. 우리도 성령을 통하여 말씀 따라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 잘 따라가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도달하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잘 따라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 3번, 오늘은 3번까지만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이 50페이지 제일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구속사적 역할을 부여하셨다. 제사장 나라로서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이스라엘의 사명.
자, 그 뒤에 이제 구절이 나오니까 그 제사장 나라의 의미를 그거 가서 설명하고요. 자, 그다음 그 밑에 아브라함 언약에서부터 모든 민족에게 복 주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지향점이 모세 언약에서 구체화되어졌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아브라함한테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바로 이스라엘이 건국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통하여 모든 나라들이 그 나라를 보면서 우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라고 같이 이제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목적으로 구체화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 22장이 이삭을 드리는 장면이거든요. 22장에 이제 그 가운데 요 말씀이 나온 겁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이 소유라는 단어가 세굴라였죠. 세굴라. 나의 보석. 내가 아끼는 보석이고 너희가 여기 6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제사장. 자, 그죠? 예,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면 삼위일체 하나님 계시면 백성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근데 백성이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직접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께 온전한 언약 관계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중간 중재자가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개념에서는 이 제사장이 한 사람이 아니라 이걸 이스라엘로 본다면 이스라엘 나라로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다면 이 백성은 누구겠습니까? 이거는 세계가 다 내게 속했으니까 이방 나라들이죠. 이방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제사장 나라, 이방 나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개념만 유대인들이 제대로 알았어도 선민사상, 이방인을 개취급한다든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원래는 자기들 제사장 나라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나타내고 그래야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 만날 때마다 같이 밥도 안 먹고 이것들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일 것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언약을 무시한 거죠. 근데 이 모든 백성을 삼기 위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혈통으로 오셨습니까? 유다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방인에게로 흩어져 나가는데 원래는 그것이 모세 언약 가운데 있었어요. 원래 그렇게 하라고. 근데 이게 안 됐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언약을 어겼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언약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언약이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구약의 내용들을 우리가 재미있게 살펴보고 또 구약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구약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되어져서 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관련되어진 것들임을 또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운 것들이 우리 믿음의 성장에 좋은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구약을 접근할 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잘 이해하여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한 주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종강 때는 꼭 오셔야 됩니다. 우리 단 한 번이라도 나오신 분들은 다 초청하십시오. 선물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